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열심히 있는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즉 자신이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실 것을 알고 거처하던 곳을 떠나, 그 본인이 있던 곳을 떠나 길갈을 떠나 요단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죠. 2장 1절부터, 오늘 비록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기록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 그때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려고 하죠. 이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다시 돌아와 엘리야가 이제 간 뒤 다시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엘리야의 그 영적 승계를 잘 이룬 말씀이, 영적으로 승계를 잘 이룬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바로 열심 있는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이제 요단으로 향할 때, 길갈에서 요단으로 향할 때 그의 곁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에도 엘리사는 이런 얘기하죠.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이제 엘리야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결국 요단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말, 이렇게 자기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따라가냐,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자신이 죽는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수도 있고, 또한 엘리사 너무나도 아꼈기에 그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었을 텐데도 엘리사가 왜 따라갔냐, 이것인데요. 그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 갑절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이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즉각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으로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을 정도로 열심으로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죠. 다시 말해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이 있었는데 나도 스승처럼 정말 엘리야처럼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거룩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뤄 나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결국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의 때에 엘리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고 이런 엘리사의 간구는 이루어지게 되죠. 엘리사 외에도 오늘 말씀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을 본 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엘리사뿐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한 사람 엘리사뿐이었죠. 어떻게요? 그에게는 거룩한 소망과 동시에 열심히 있는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소망과 열심히 있는 간구가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소망 아래 있었던 그의 열심의 간구로 인하여 그 간구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임과 동시에 그에게는 그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에는 열심과 소망을 내며 살아가지만 거룩한 것과 관련해서는 열심과 소망을 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어쩔 때는 소망은 하지만 단순히 소망으로 끝날 때가 빈번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 소망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룩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두 가지의 우리는 두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열심과 소망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룩한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왜 스스로의 간구에 내 간구에 인색하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심도 없이 왜 내 간구에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이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소망이 있느냐? 먼저 거룩한 소망이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엘리사처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랬듯이 그 소망을 위해 열심으로 간구하고 있느냐? 라고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 거룩한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무 열심 없이 하나님 나는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소망을 위해 열심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그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마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구가 없는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간구가 없는 거룩한 소망에 하나님의 마음은 잘 움직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소망에 대한 간구함,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겐 어떤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간구하며 그 세상의 것을 찾는 것에는 너무나도 힘쓰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어떠한 거룩한 소망도 없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지인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 이런 거룩한 소망, 단순히 말뿐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보다 거룩한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시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에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것에 더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가정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사람, 그런 정체성으로 끝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거룩한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거룩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우리를 세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항상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세상의 것이 더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 세상의 것에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소망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 찬송, 그리고 기도 등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거룩한 소망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른 이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이밍에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거룩한 것에 더욱더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둔 가운데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다 담았습니다.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많은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